구약 성경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인. 이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바울에 의해서 탄생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이기도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해서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으로 가던 여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후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영내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행한 두 번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는데 그 사실은 지금껏 하나님의 계시에 기대어서 신중심적 사고를 해왔던 헤브라이즘이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지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헬레니즘과 만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바울이 탁월한 논리로 그동안 아무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그냥 예수를 따르던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이 무리들 가운데서 직제를 만들고 규율을 제정해서 체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좀 묘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체계화되고 질서가 잡히는 결과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권력 서열이 생기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한번 종교 권력을 움켜쥔 자는 8가지 악덕 가운데 하나인 탐욕과 결별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축가 승효상이 수도원 순례 끝에 집필한 묵상이라는 책에 아비뇽 교황청을 방문한 후의 소회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이 아비뇽 교황청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에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AD 730년 콘스탄티노플의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을 로마 교황과 그레고리오 2세가 거부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콘스탄티노플은 정치적으로 결별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결별을 한 거예요. 교황과 황제가 충돌하고 교권과 왕권이 충돌하는 이 두 권력의 충돌은 표면적으로는 이단 논쟁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열한 두 세력 간의 권력욕이 작용했습니다. 교권과 왕권이 아슬아슬하게 대립하던 1303년 프랑스 국왕 필립 4세의 명을 받은 군대가 로마에서 떨어진 별장에서 지내고 있던 교황을 습격해서 폐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309년에 아비뇽에 교황청을 마련해서 자신들이 세운 프랑스인 추기경 클레멘스 5세를 거기 거주하게 합니다. 그런 중에 이탈리아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히 7세가 로마를 침략합니다. 그 바람에 교황은 이제 로마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아비뇽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교황이 7번 바뀌는 1377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아비뇽이 엄청난 도시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68년 동안 교황청의 도시이다 보니까 어느덧 이 아비뇽이 유럽의 정치, 산업,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갔고 또 거기 걸맞게 도시와 건축물들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아비뇽 교황청은 높이 50m 그리고 연 면적만 4,500평인 아주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그곳에서 교황이 떠나고 이제 폐허가 된 다음에 그곳은 19세기에는 감옥으로 사용되고 훗날에는 군 시설로 쓰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때는 교황청이었는데 세속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이런 교황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승효상 선생은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적어 놓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종교적 신심이나 영성이 발현된 곳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그저 권력과 암투의 밀실로만 보여 실망을 거듭한 것이다. 옥상에는
총포를 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으니 이 건축은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종교의 시설이라 하기에는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집이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이 권력을 누리고 성과 속이 뒤엉켜버린 현장에서 느끼는 당연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역사의 뒷담화로 남아버린 이 교회의 흔적은 인간이 쌓아가는 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속절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들은 우리에게 인간이 쌓은 허무하고 불완전한 그 아성과 비교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장엄한 어조로 그 세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이 회복될 공동체에 관한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사회와 질서가 얼마나 완벽한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당했던 괴로운 기억들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메시아 통치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선언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구약과 신약이 같은 개념의 단어를 말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서도 묵시문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온다. 이게 이 사상이 묵시문학입니다. 이런 사상이 싹트게 된 것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이 성취될 장소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몇 날 살지 못한 어린아이와 수명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죽어갑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자기가 살지 못합니다.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자기가 먹지 못합니다. 굶주림과 약탈이 다반사이고 노동이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이 유다인들은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국이라고 돌아와 보니 엉겅퀴로 뒤덮인 땅을 경작해야 했고
무너진 성을 세우기 위해서 땀 흘려야 했고 적대적인 시선과 도발에 맞서야 했습니다. 희망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렇게 죽는 자도 산 자도 다 똑같이 힘겨울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삶은 비극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인간의 기만 위에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의 기만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히브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조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사실 이런 예언은 그들이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희망은 이미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7절과 11절, 18절에서 그리고 48장 6절에서 꾸준히 예언해 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제2 이사야 선지자가 태초의 창조와 새로운 창조를 연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3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창조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결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새로운 사회의 희망이라는 것이 그다지 우리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르고 하나님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터져나왔던 사도 요한의 선언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BC 5세기에 하나님께서 제3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AD 90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사실입니다.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6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그 땅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선, 요한이 가졌던 이 시선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시선입니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는 지식은 가득하지만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으므로 분별도 있을 리 없다. 아이는 노예이거나 폭군처럼 자라난다. 그 상태의 무능과 오만, 악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비참함을 토로한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에밀리 장자크 루소가 이 글을 쓰면서 뭘 받는가 하면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가정교사에게 맡겨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사는 지식은 가르쳐 주는데 지각은 가르쳐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지식만 가지고 자라면서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아이들은 노예로 자라고 어떤 아이들은 폭군이 되어 가더라. 왜? 지각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식만 가르쳐 주고 지각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어떤 아이는 노예로 어떤 아이는 폭군으로 자라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어른들은 어떻냐는 것이죠. 요즘 어른의 상태에 대해서 비르질 게오르기 신부가 25시에서 영원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손에 나침판을 든 나의 동시대인들은 내가 오른쪽으로나 서쪽으로 혹은 왼쪽이나 동쪽으로 혹은 앞이나 뒤로 향하지 않음을 지극히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내가 닥치는 대로 걸어간다고 말이다. 마치 바람처럼. 나침판은 한 번도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지 않았다. 왜 그들은 하늘이 아니라 그저 동서남북만 가리키는 나침판 같은 도구들을 사용한단 말인가? 그들의 도구는 하늘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들은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에겐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바로 그 하늘이야말로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침판은 여러분의 시선을 동서남북만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여주지 않고 동서남북만 가르쳐주는 나침판은 그것이 비록 과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이끌어주는, 하늘을 보게 해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따라서 시선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에서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전형적인 묵시문학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이 나침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세상을 봐왔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깨고 들어와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정확하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가 사랑해야만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받아보는 뉴스레터 중에 어니스트 플라워의 에디터가 시선은 사랑의 언어이다. 시선은 사랑의 다른 언어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공간인 그 사일런트 바에 한 아내와 함께 중년 남편이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들어와서 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도 똑같이 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확하게 보니까 꽃을 바라보지 않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꽃을 사랑해서 꽃을 바라봐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바라봐요. 아내가 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도 같이 행복해하더라. 그래서 사랑은 시선이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라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만 바라봅니다. 땅 좋아하는 사람은 땅만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랑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약자와 강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우리가 그런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자와 강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런 이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런 세상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물론 제3 이사야의 이상은 성취되지 않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사자와 곰이 함께 공존하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성산 예루살렘, 이런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상식으로도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세상 권력자와 종교 권력자가 여전히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선포는 무의미한 것일까? 그냥 이상은 이상일 뿐이지.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세상의 문화를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상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이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보다 나의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과 맞닿아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이상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가슴에 품고 이 이상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도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닿으면 전혀 새로운 사회로 창조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사회이고 가장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고 그 열매를 즐길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정직이 사회의 덕목이 되는, 성실이 결실로 거두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파트너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은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5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나눈 대화의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면서 찬사를 드러놓습니다. 기원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헤롯 자신이
봉헌한 금으로 세공한 커다란 포도나무, 또 이집트의 톨레미 대왕이 보낸 거대한 입상, 그리고 아그리파 2세가 봉헌한 금사슬 등등 갖가지 보물로 장식된 건축물로서 어느덧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현관 기둥들과 회랑들은 모두가 다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과 문들은 황금색으로 시장이 되어 있어서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는 것은 그 화려함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포로 귀환 직후 예루살렘의 현실과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봤던 신약 시대의 이 예루살렘의 현실은 극단적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예루살렘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날수를 채우지 못하여서 죽는 아이들이 있고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고독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가 건축한 집에서 자기가 살지 못하는, 자기가 심은 농작물을 자기가 먹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봤던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이상을 보게 만들었고,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보았던 화려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종말의 엄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이상을 부여잡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도구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저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저 세상을 망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결론으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본격적으로 신축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이 단지 꾸민 건축물이거나 어느 만큼 세월이 흐른 뒤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려면 건축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설계한 승유상 건축가는 영성이 실종된 현대사회의 공간이라는 어느 참여 건축가의 설명을 소개하면서 바른 건축가는 건축으로 삶을 바꾸는 자라고, 바른 건축가의 삶은 예수의 삶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교회가 영성이 실종된 현대사회의 공간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시간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졌던 바로 그 시선과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시선과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참 믿음으로 완성해갈 하늘의 성소를 꿈꾸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로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